그래서 오늘 말씀은 237 예배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말씀인데 제목은 내가 믿으면 40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그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요한복음에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예수님 뭘 위에서 나타나셨냐면 이 땅에 무엇이 있음을, 부활이 있음을 나타내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활이 있음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말하잖아요. 당신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안다. 그리고 당신이 조금만 일찍 왔다면 그가 죽지 않아도 됐을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을 때 나사로가 잔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은 나사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 구원을 향한 생명에 대해서 다시 확인시키시는 귀한 시간인데, 부활적 관점에서 봤을 때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이 성경 흐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살게 하시겠다라는 부활을 네가 믿냐? 그렇다면 그 영광을 본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제 부활하시지만 실은 나사로를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생명에 관하여서 또 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굴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시대적인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상식이 아닐 수도 있지만 상식일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바리새인이 아닌 자들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늘 싸우잖아요.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에 대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초상식이죠. 초상식.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초월적.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상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매번 우리에게 생명적 관계를 통해서 생명적 언약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 생각 기준으로 하는 상식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로부터 시작해서 영적 생명의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본다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그걸 늘 말씀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해결하는 이유도 영원 구원을 위해서. 그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신 이유도 뭐예요? 생명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라는 건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어떤 관점에서 생명을 살리고 다시 구원하여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사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을 가지되 하나님의 언약적 믿음
가지고 가야지만 이 땅에서도 승리를 한다. 그래서 상식을 초월, 인간적 상식을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집중 속으로. 우리가요, 상식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상식을 초월했다는 거 하고 상식 이하라는 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식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을 갖고 영혼구원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지 않으면 영적인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집중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이 아니라 묵상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을 확인하고 그 언약 속에서 나를 찾아내는 그 집중을 하라는 거죠.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영적인 축복이 이미 왔음을, 그리스도 회복되었음을 알면 이제 그 유대인들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이제 사해바다, 이게 지중해가 있는데 여기가 지중해라면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죠. 여기는 애굽이 있어요. 위에는 또 아수르, 바벨론이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쪽이 이쪽에 있죠. 아라비아 쪽.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의 삶도 이거 같더라. 실은 이게 사해바다인데 다 망할 존재 조건인 것 같지만 영적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힘을 갖고 있으면, 힘이 있으면 이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된다. 문이 된다. 그러나 내 자신이 힘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나에게 힘을 가해오는 그죠, 노예 포로 속국되는 조건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나 사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집중하고 있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주변의 성경이나 사건 때문에 네가 망하는 건 아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가?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 삼생명 알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미 주신 삶을 다스려 갈 수 있는 권세인데 이걸 갖고 있냐는 거죠. 이 영적 생명. 보좌의 축복 속에서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래서 삼구삼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여 그 형상대로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이것이다. 이 생명을 누리는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이미 갖고 있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각인하고 뿌리내려서 이 땅에서도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가지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집중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면에서는 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가진 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거냐 아니면 다른 데서 나온 거냐. 우리 신앙의 색깔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져진 힘이냐 아니면 다른 힘이냐. 근데 우리는 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연예인들 이야기를 이제 대중화돼서니까 그들도 보면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 연극을 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을 어디서 얻느냐에 따라서 그들도 알아요. 연극하다가 자기가 연기하는 그 대상자를 연기하다가 뭔가 다른 힘이 온다고 해요. 근데 그 힘이 들어오면 연기는 잘하는데 연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삶이 완전 이상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 되냐면 그 무속인이 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다큐에도 나왔잖아요. 무속인이 된 연예인들. 그래서 근데 이게 연예인만 그런 게 아니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한계가 왔는데 운동해서 얻은 체력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 경기에 이기려고 내가 할 때 오는 힘이 있대요.
근데 그게 분명 자기 힘은 아니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받으면 자기가 승리는 할 것 같대요. 근데 그러고 난 이후의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분 이제 만난 분들 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걸 경험해서 그거는 잘하지만 그때는 잘 되지만 그 힘이 나중에는 이 사람을 그 삶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더 이상해지더라. 그래서 욕심으로는 이걸 따야 되니까 얻고 싶지만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을 보고 나면 그 이후에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안 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운동하시는 분은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된 이유가 시작된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운동할 때도 그렇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았는데 그게 뭐 연예인이나 운동하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도 똑같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랩런트들이 어릴 때 내가 겪어야 될 한계가 있잖아요. 아이로서는 넘어설 수 없는 그 한계를 무엇으로 넘어서고 회복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지. 그게 체질되고 실은 그게 각이된 것이 영적 상태인데 어릴 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집중하여서 힘을 얻는 그래서 주변이 다 망할 것 같은 사건 환경이지만 실은 복음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나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랩넌트 운동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힘을 어디서 얻느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보좌의 축복과 그 안에서 주시는 전무후무의 나를 넘어서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이 전무후무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과 체험해본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체험하는 사람은 또 내가 문제 만날 때 어디로 들어가냐 그리스도로 집중한다는 거죠. 말씀 속으로 또 들어가고 예배 속으로 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혹 다른 걸로 힘을 얻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우리 치유팀에서 그 마약에 대해서 말을 이제 했잖아요. 근데 그 마약이라고 말 안 하고 다큐가 뭐예요? 마음을 바꾸는 방법이다 해서 다큐가 나온 걸 우리가 영상을 보았고 그 영상이 결국 뭐냐면 원주민들이 인디안들이 자기들 나름의 그 신앙적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약초를 먹는다는 거죠. 그 약초를 먹고 그 힘에 의지해서 막 춤추고 막 자기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고 그게 그들은 이제 기도인 거죠. 그러고 나면 자기들의 내면이 치유가 되어졌고 자기의 우울증도 치료가 됐고 알코올 중독도 치료가 됐다 이렇게 해서 다큐에 나온 거를 보신 분도 계시고 그냥 보고하는 내용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막 활력이 일어나서 그거 할 때는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들이 말하는 거 마약이라고 안 하죠. 그들 나름의 그들의 조상이 내려준 약초를 먹고 환각 증세를 맛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치유를 받았다. 그가 그 시간에 자기 묶여있던 마음이 열리면서 이제 그 득도한 것처럼 이제 말을 하지만 결국 그 뭔 힘을 이용한 거예요? 그 마약이라는 그걸 이용한 건데 문제는 그 영상을 보게 된 이유가 그거죠. 원주민들은 그렇게 그냥 신적 종교적 활동을 위해서 할 때만 그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교수가 의학 교수가 이거를 합리화해서 마약을 치료제라고 말하려고 지금 다큐를 만든 영상을 우리가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거죠. 왜? 앞으로 마약이 치료제라고 하여서 공공연하게 약국에서 아니면 그냥 필요할 때마다 그 약을 사서 먹을 수 있는 환각제가 그냥 일반 약품화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만큼 뭐가 필요하냐? 뭔가 나를 넘어서는 힘이 필요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를 넘어서는 힘이 너무 필요한데 그걸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맞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영적 집중 속에 들어가서 당연한 393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시대를 바꿀 수 없다. 그렇죠? 교회를 살릴 수가 없고요. 현장을 살릴 수가 없고요. 오는 미래를 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내 힘으로 안 되니 마약으로라도 약으로라도 우리가 마음을 바꿔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약간 그랬던 것이 우울증도 낫더라 이 말에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우울증 걸리신 분들 왜 술을 마시겠어요?
우울증 걸린 분들이 거진 이렇게 뭔가 다른 약을 원해요. 내 힘으로는 내 기분을 바꿔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나를 바꿔낼 수 있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뭔가의 힘을 느끼면, 술, 알코올이 뭐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제는 알코올을 넘어섰다는 거죠.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유한 씨도 그 프로폴린인가 그거 수술 이제 할 때 마취제 같은 약을 너무 다량으로 이렇게 상습적으로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된다 하고 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늘 자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해서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하나님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그 생명과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 준비하신 그 능력을 갖지 않고서는 앞으로 오는 미래 3시대를 살려낼 수 없다. 그죠? 그것은 우리 목회자, 뭐 중직자, 렘넌트라고도 말하지만 실은 앞으로는 3시대, 그죠? 그거를 미래를 살려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합니다. 결국 우리 모든 영혼은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관점에서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그 사실을 믿고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갈 때만 회복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과 같은 현장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는 본문이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보리라.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안 돼, 이건 끝이야, 세상적 이치 상식은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는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도 막무가내로 그 무속인들이나 다른 신비운동 하는 것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인 겁니까? 생명적 관점에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영적 회복의 관점에서 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무턱대고 막 기적을 행하고 홍해를 막 가르신 게 아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건 상식이 아니죠. 상식적으로 홍해가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언약적 관계에서는 홍해가 갈라져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 언약 가진 자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지만 언약이 없는 사람은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실은 다른 종교들이요, 언약 없이 흉내내는 게 이제 문제죠. 언약 없이 흉내내는 거.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팥죽 먹는 날 있잖아요. 이유 아시죠? 우리나라의 빨간 색깔이 낼 수 있는 곡물이 뭐냐? 그게 팥이라고 해서 팥죽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국사 선생님이 해준 말이에요. 그 나를 말씀하시면서 왜 팥죽을 먹는지 아니? 우리 곡물이, 곡식 중에 빨간색을 내는 게 팥밖에 없어서. 근데 왜 팥인 줄 아니? 빨간색이 왜 중요하냐면 그게 악귀를 내쫓는다고 해서 빨간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먹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해서 어릴 때 경험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어머니가 깨워서 팥죽 먹게 하신. 전 초등학교 때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먹기 싫은 그 동그란 심을 먹어야 되는. 근데 제가 그러면서 복음 성경에 보니까 성경 6월절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재앙이 넘어간다. 그죠? 유월하다 그랬잖아요. 6월절 저주가 넘어간다. 문설주에 빨간 피,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성경은 생명적 관점에서 한 것이 6월절이에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양 대속물 양을 드림으로 그 양을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죠. 언약을 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고 행위였는데, 우리나라에 딱 들어온 것은 뭐예요? 그냥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빨간 거여야 되는데 그게 생명적 관점이라기보다는, 구원적 관점이라기보다는 일단 재앙을 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날에는, 동짓날에는 빨간 걸 뿌려야 돼. 바깥에 뿌려야 돼. 근데 그게 팥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석이나 세계의 민속들을 이렇게 좀 보면 비슷한 게 많아요, 성경하고. 그런데 딱 하나 달라요.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그걸 다 만드신 거고 영혼 구원을 설명하려고 하신 건데, 세상은 생명 구원은 빼고 그 형식만 따라서 하는 것들이 종교적 행위고, 어떤 면에서는 무속인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생명구원, 영혼구원과 관점이 틀리다면 우리도 종교인과 같다는 거죠. 393 그냥 암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통하여 주고자 하시는 축복을 갖고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393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쉽게 하려고 이제 393이라고 하면서 이걸 암송하기도 하고 묵상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믿되 무엇을 믿냐? 무엇을 보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믿는가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증거합니까?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근본적 치유죠. 근본적 믿음, 근본적 말씀, 그 믿는 믿음이고 무엇을 보는가라는 것은 조건이 아니다, 환경이 아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393 곧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무엇인지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1장 3절 또 그렇죠? 그다음에 이사야서에 보니까 60장 1절에 3절 생명 빛이 임하에 생명의 빛이 임하였으니 너희는 일어나라라고 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그렇죠? 1절에 14절 우리는 이것을 보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인데 그럼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뭐하고 믿고 그것을 뭐하는 자로 전달 증인으로 쓰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는 하되 전달하지 못한다. 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맛있는 것들을 먹어도요. 먹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맛있는 거 먹으면 엄마 생각하거든요. 그전에 부모님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좋은 거 만나면 뭐 생각하세요? 부모님들은 자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믿고 내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면 전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믿는가? 그래서 내가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믿을 때에 어떤 치유적인 역사도 일어나는데 그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그래서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데 이 복음 전파 영적 치유 그렇죠? 정신 치유, 마음 치유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성경만 믿음으로 잘 읽어도요. 영적 치유 일어난다. 왜요? 성경 모든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식 이상의 우리가 응답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믿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393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그래서 오늘 있는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 여기에다가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24 세팅 무엇을요? 믿음을 세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것을 세팅할 때 하나님은 20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덤과 같은 현장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림으로 살리는 자의 축복 속에 아버지 살아가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불신앙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근본을 살려서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또 하나님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을 언약적 관계 속에서 생명을 살리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먼저 나를 살리는 393 기도 속에 또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며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현장에 영적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즉히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모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모든 현장마다 70제자 운동 속에 함께 가길 원하시는 성도님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